전서 12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제14장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인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간론에 대해서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한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을 1시간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기독론에 대해서,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입니다. 그리스도론이죠. 예,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언약, 오늘 그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인간 이렇게 제목이 드는데 언약이라고 할 때는 그 다른 말로 계약이다 또는 맹세, 약속, 또 이 언약을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유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언약 이렇게 할 때는 맹세, 계약, 약속 그리고 또 그 유언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표현은 유언이다, 유언의 말씀과 같은 거다, 살아있다 이 말이죠. 유언의 말씀은 가장 강력하면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서 유언의 말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언약의 말씀, 언약 그것을 굉장히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다락방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언약 막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그 쉬운 말을 그렇게 막 언약 이렇게 하니까 한참 해석을 해야 이제 들려올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신약, 구약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에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새로 하신 약속의 말씀, 그냥 그렇습니다. 그걸 그냥 하나로 다 그냥 약속의 말씀. 그런데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다. 또는 유언의 말씀, 계약의 말씀이다. 또는 그분이 맹세하신 그 맹세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쉽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해도 전혀 그 이상이 없고 아주 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는 먼저 우리가 언약을 말씀을 들을 때 행위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행위 언약, 이 언약이 세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세 가지 언약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그 행위 언약에 대해서는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속의 구속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 이렇게 이 언약이 이렇게 성경에 세 가지 언약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행위 언약, 구속 언약, 은혜 언약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 이거죠. 성경을 이렇게 언약적으로 정리하면 행위 언약과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이다 이거죠. 약속, 갑과 을의 어떤 계약서. 우리가 전세를 얻는다 할지라도 또는 사골세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렇죠. 갑을 해가지고 매매 계약도 하고 전세 계약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갑을이 있다는 것은 제1 당사자가 있고 제2 당사자가 있습니다. 저도 이 생명의 말씀사하고 다바르 출판사가 계약을 맺을 때 갑을 해가지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를 그쪽도 한부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서로의 이 언약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 계약의 당사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이렇게 할 때는
갑을이 있고 이 계약의 당사자가 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때는 갑을이 있으니까 제1의 당사자와 제2의 당사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 이거죠. 왜? 언약이라는 말씀은 계약이니까. 계약이라니까 당사자 없는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슨 약속이에요? 자기 혼자,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혼자 이렇게 지키겠다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자기 의지랑 자기 신념하고 그렇게 약속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도 약속을 이렇게 하고, 또 누구 친구들이라든가 또 이런 그 다른 것도 이런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제 계약에는 반드시 제1당사자와 제2당사자가 있는데, 행위 언약에 있어서 제1의 당사자는 삼위일체의 대표 대신, 삼위일체의 대표이신 하나님이 제1의 당사자가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대표로서 제1당사자가 됩니다. 그리고 제2당사자는 아담이 돼요. 아담, 제1당사자이신 하나님과 제2의 당사자인 아담과의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대표설도 나오고 실제설, 뭐 그런 그 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제1당사자가 하나님이 되시고 제2의 당사자가 이제 사람이 돼서, 아담이 돼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 계약의 조건이 뭐냐? 계약의 조건이 뭐냐면 선악과라 이거죠. 선악과라는 것을 놓고 이걸 따먹으면 죽는 거고 이걸 따먹지 않으면 영생에 거하게 된다 하는 계약입니다. 그게 하나의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조건이 뭐냐면 선악과를 놓고 뭐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약의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을 받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 그거 보는 겁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어떤 조건으로다요? 선악과라는 조건으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영원한 저주인 지옥에, 마귀가 갇힐 그 지옥에 갇히게, 이긴 자와 너는 동등하다 하기 때문에 마귀와 같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그 주의 그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돼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계약의 조건은 뭐냐면, 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관심이 집약되냐면 선악과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다른데 에덴 동산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요. 뭘 먹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도 뭘 먹든지 관계가 없어요. 그 오직 관심의 초점은, 하나님의 그 초점은 바로 선악과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선악과만 있는 겁니다. 또 아담도 그렇고요. 왜? 이게 계약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걸 어기느냐 아니면 지키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다? 행위로다. 선악과를 따먹는 건 행위라 이거죠.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라 이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여서 따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바로 이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악과의 언약. 왜? 이 선악과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에 따라서 그 지옥에 가느냐 아니면 영생에 놓이게 되느냐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제 행위 언약이에요. 그리고 구속 언약, 두 번째 구속 언약입니다. 이 구속 언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속죄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제 속죄 언약이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금방 영감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구속 언약, 속죄 언약 같은 말이잖아요. 구속하는 것, 속죄 언약 하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구속 언약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1의 구속 언약의 제1의 당사자는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제1의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2의 당사자는 아담이 아니라 제2의 당사자는 이제는 구속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2의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대표로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맺은 언약, 그게 바로 구속 언약이라 이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 그 조건, 그 계약, 그게 바로 구속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이게 행위 언약, 구속 언약 할 때는 벌써 그 행위 하면 떠오르잖아요.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다. 연상되어 뭐가 선악과로 연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속하면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제2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제2의 당사자이신 예수님과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무슨 계약을 맺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냥 막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과 이미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게 바로 구속계약이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 말이죠. 대신 죽으시는 거,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건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행위언약에서도 아까 복이라는 게 있었어요. 복이라는 것이. 자, 여기서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계약을 맺었어요. 그냥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뭔가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계약 맺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니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고 했는데 무슨 계약을 합니까? 그렇죠? 뭔가 매매를 한다든가 하기 위해서 계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다 이거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조건이 있다 이거지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음이라 이거죠. 십자가에서 죽음. 십자가에서 너가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바로 보좌에 앉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네가 부활을 해서 아버지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그 우편 보좌에 앉게 된다 이거죠. 이 우편 보좌라는 것은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곳인데 가장 사랑하는 곳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곳이 바로 우편 보좌인데, 그 사랑하는 그곳에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우편보좌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중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바로 우편보좌다 이거죠. 그 보좌에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냥 막연하게 그 설레발을 해서 나서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도 복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도 복을 받는다 이거죠. 하나님이 네가 십자가를 지면은 무슨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복을 줄 거다. 그 복이 뭐냐면 부활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체가 바로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게 계약의 조건입니다.
네가 십자가를 져서 죽게 되면 복을 받을 거다. 어떤 복? 부활 승천에서 보좌에 앉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품에 계셨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품에 계신 그분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말씀으로 아버지의 품에 계셨습니다. 보좌에 앉지 못했다 이거죠. 보좌에 앉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좌에 앉는 조건이 뭐냐? 아버지 품에서 나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그곳에 가면 바로 보좌에 앉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가 이 구속 언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걸 구속 언약을 다른 말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음으로써 바로 보좌에 앉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대속이라는 구속의 사건이 일어나서 인류 죄악으로 타락한 사람까지도 바로 구원하는 그 동시다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느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써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된다 이거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한다는 건 취소시키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취소시킬 수 있다 이거죠. 마귀는 죽이는 일을 주 목적으로 하죠. 죽이는 목적이 죽이는 겁니다. 영혼도 죽이고 육체도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 취소시키는 것이 바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리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영혼도 살리고 육체도 살리고 그런 살리는 일, 그 일을 하신다. 그걸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 일까지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복이 임했고 예수님 당신에게도 복이 임한 겁니다. 마귀는 죽게 된 거고, 마귀가 죽었다 이 말은 소멸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일이 취소됐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이 구속 언약이 있는가 하면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은혜의 언약이 바로 세 개라겠죠. 행위 언약, 구속 언약, 은혜의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언약을 이 은혜 언약을 친교적 언약, 왜냐하면 성령님과 친교할 수 있고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해서 친교적 언약 또 이렇게도 바꿉니다. 또 이 언약을 다른 말로 뭐냐면 성령의 언약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 이 은혜의 언약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고 금방 이해가 가는 말로다 바꾸면은, 시대로 바꾸면 바로 은혜 시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은혜 시대, 그 말과 성령 시대 같은 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꾸면은 쉬운 말로 바꾸면, 시대로 바꾸게 되면 은혜 시대 또는 성령 시대 이렇게 보면 되는 게,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언약도 제1의 당사자가 있고 제2의 당사자가 있다 이거죠. 그 제1의 당사자는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이제 가족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때는 이것은 국가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적인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다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아버지다 이렇게 할 때는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빠, 하나의 가정의 가장으로서 청근하신 그 아버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1의 당사자는가 아버지는가 그 다음에 제2의 당사자는 뻔하지요. 누구예요? 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들이 나오게 된다 이거죠. 그 아들을 그냥 여기서는 다른 말로 인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누구를 통해서 맺었느냐면,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와 이제 사람을 통해서 맺은 언약이라 이거죠.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제1의 당사자가 아버지고 제2의 당사자는 바로 인간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 이거죠. 사람과 맺은 언약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맺은, 아버지와 사람과 맺은 언약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언약에 이 사람과 맺었기 때문에 조건이 있다 이거죠. 조건이, 여기에도 역시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느냐? 바로 구속 언약을 기본으로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 언약을. 네가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지옥에 떨어질 거다 하는 것이 그 조건이라 이거죠. 그게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아버지의 아들과의 맺은 언약으로서 그 조건이 아들을 믿으면,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복을 받는다 이거죠. 역시 믿으면 복을 받고 아니면 저주다 이거죠. 조건은 누구냐?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이다 이거죠. 여기서는 믿음의 언약이다. 그래서 은혜 언약입니다. 믿음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이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이 아니고는, 여기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성령이 아니고는, 현대내 성경에서는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한 거죠. 성령의 도움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믿으면 거기에 달려있다.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네가 믿으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줄 거다. 역시 복을 준다는 겁니다. 이 복은 세 가지 복을 줘요. 내세적인 복이 있습니다. 내세적인 복이 있는데, 내세적인 복은 뭐냐? 그것은 내세적이면 영혼이 구원받는 거. 영혼 구원받는 것은 내세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조건이 그겁니다. 예수 은혜 그 속에 언약을 맺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믿는다. 그러면 내세적인 구원을 받는다. 무슨 구원? 영혼이 천국 가는 구원을 받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현세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네가 복을 받을 거다 이 말입니다. 복을 받을 거다. 이 말은 이제 물질적인 부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유나 건강의 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복을 네가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가 영적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네가 예수 은혜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으면 너는 세 가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는 뭐냐면 내세적인 복으로서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는 현세적인 복으로서 네가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이제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복을 받을 건데 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복을 네가 이 땅에서, 또는 이 땅에서도 체험하고 그곳에서도 네가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은 예수님과 우리 사람과 맺은 언약입니다. 조건이 뭐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이런 복을 세 가지 복을 줄 것이고, 네가 믿지 않으면 너는 믿지 않으면 그대로 끝입니다. 그것이 끝난다 이거지. 영원한 저주로 다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은혜 언약입니다. 이해가 쉽죠? 행위 언약, 구속 언약, 은혜 언약. 이 낱말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하면 선악과가 나오니까 그 당사자가 아담이 되는 거고, 구속 언약이라고 하면 구속 자체가 예수님이니까 당사자가 예수님이 되는 거고,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다 구원을 받는 거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겁니다. 당사자가 바로 제2의 당사자가 우리가 된다 이거죠. 이제 그 조건이 이제 각각 다르지만 말이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언약에는 특징이 있어요.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로운 계약이다. 왜 은혜로운 계약이냐면 이 죄를 지은 이 범죄한 사람들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죠. 근데 대가가 없다 이겁니다.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헌금을 하고 뭘 하면 내가 구원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네가 이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의 공로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내가 세 가지 복을 내가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계약이다 이거죠. 또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 계약은 삼위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를 했어요. 아버지는 그걸 계획하시고 아들은 그걸 실행하시고 직접 그 일을 이루셨다 이거죠. 성령께서는 그것을 인치시고 적용을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계약이 바로 이 은혜 계약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영원한 계약이다 이거죠. 행위 언약처럼 한번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거로 영원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죠. 영원히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죠. 이것은 영원한 계약이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예수님 오신 후에도 이 언약 계약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계속 천국에서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도중에 천국에서 말 안 듣는다고 낙오시켜가지고 유기시켜서 저 지옥으로 던지는 게 아닙니다. 또 지옥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끌어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계약이다 이거죠. 또한 특수한 계약이다 이거죠. 왜 특수한 계약이냐? 이건 동물하고 식물하고 계약 맺은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람과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계약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 계약은 단일한 계약이다 이거죠. 아담으로부터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올 거에 대해서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이 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은혜의 계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1600년 걸렸지만 동일하다 이거죠. 단일하다 이거죠. 그래서 단일한 계약이다. 또한 조건적이며 동시에 무조건적인 계약이다. 조건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건이다 이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이다 이거죠. 또한 조건이 있지만 조건은 예수 믿으면 된다. 또한 무조건적이다 이 말은 누구는 안 돼. 구약에서는 이방인들은 안 돼. 또 못생긴 사람은 안 돼. 또 죄가 있는 사람은 안 돼. 그게 아니라 이거지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만 하게 되면 이 계약 속에 누구나 다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계약은 조건적인 동시에 무조건적인 계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유언적인 계약은 유언은 죽고 난 다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이것이 효과를 얻어서 지금 그 말이 살아있다 이거죠. 살아있어서 유언적인 계약이다 이렇게 행위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제대로 이 언약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막 나와 있는 거 다 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더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되는데 그냥 이대로 이렇게 마치고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